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데서 성경은 출발하는 겁니다. 율법도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강령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장 로마서 7장 12절에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다, 거룩한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복음도 사랑인 것은, 율법은 사랑이긴 사랑인데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애들이 세상 말로 개망나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이건 나라에서 싫어하는 것, 이건 공동의 어떤 그런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가 얼마나 아프고, 그 죄가 얼마나 외롭고, 그 죄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를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를 보내가지고 그 조그마한 방에다가 가두어 두죠. 세상과 격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문둥병이 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마을에서 쫓아내가지고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에 정말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 시간 때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줘야 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디즈니랜드 그 장소가 있어서 거기 이제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플로리다는 열대 지방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이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근데 그 관람을 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섰는데, 정말 제가 거기서 놀란 것이 한 3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이제 그때 전기열차라고 해가지고 전기열차에서 탁 타면 싹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워낙 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줄을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3시간 기다리는데 아시아 계통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아이인데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도 그걸 가만히 서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 애들 같으면 잡으러 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울고 띵깡 놓고 눈물 질질 흘리고 짜고 막 부모님을 팔로 차고 칭얼대고 별짓을 날 텐데, 어쩌면 3시간 동안 땀이 그렇게 비질비질 나는데도 가만히 있는지 너무 내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얌전히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만약에 이런 공공의 어떤 그런 질서를 거스린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아이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엄격해요. 이놈 새끼 그냥 이번까지 봐주고 다음부터 안 봐줘, 이렇게 해서 맨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격리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잘 들어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라고 하니까, 율법이 어떻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너는 죽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너는 반드시 멸망해, 이 경계선을 넘어간다면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위험한 일을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뭐 네 사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야 가지마 하고 소리를 쳐서라도 그걸 막아야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그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부모죠. 그게 좀 과격해 보이고 우악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이게 좀 폭력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냥 가만히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 가고 싶으면 가. 이건 계모지. 이거는 친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지 못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백성을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주 멸망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핍박을 한다든지 이스라엘을 무시한다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든지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로마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나라는 항상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이 살았어도 세계 최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심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도 많이 따랐지만 철저하게 세계 최고의 문명과 권력과 권한과 그런 그 나라들의 방패막이 그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품어준 것과 같아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많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따라서 해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아멘! 그때뿐이야. 조그만 문제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하나님 나 버렸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에 주먹 쥐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당신하신다. 내가 내 확신이 안 들지도 몰라.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아들에게 갔을 때는 보좌를 상속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거룩한 신부로 이제 택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저주를 담당했다고 하니까 저주 그럼 가정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우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주는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과 격리가 되는 것을 저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 것을 주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공갈 협박하고 영국이 또 러시아가 중국이 그 기타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무시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죄는, 따라보세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종아리 맞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 종아리를 때리면 아프죠. 아플 뿐만 아니라 무섭죠.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매 맞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죄가 무섭다는 걸 알고 죄가 아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론은 뭐냐? 죽는다. 그 죽는 것이 왜 아픈 것이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타는 불에 그 몸을 꼬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촛불을 하나씩 다 켜놓고 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그 끝에다가 손 한 번씩 이렇게 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특별히 조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촛불 하나씩 켜놓고 그 촛불에다 손대기, 두 번 졸았으면 두 번 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 학생부 이제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들어요. 전도사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니네들 이렇게 하면은 말이야,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착착 들어요. 거기 수영하는 시설도 없어요. 보통 수련회 그럼 막 바닷가, 냇가 이런 데로 가는데 거기는 물 한 방울 없는 기도원이에요. 산속 기도원이에요. 그런데도 애들이 길을 쓰고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하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가 와가지고 막 길을 쓰고 수련회를 하는데 신기하더라고. 야, 전라도 광주가 대단한 도시구나. 여기 사는 애들이, 학생 애들이 물 한 방울 없는 이 기도원까지 와서 여기서 땀 삘삘 흘려가면서 얘네들이 수련을 한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더라고 진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캠프파이어를 너무 멋있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진짜 멋있게 해요. 막 봉다리를 막 부탄가스를 넣어가지고 뭐 봉다리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저기서부터 손방망이에 불 붙인 게 쫙 내려가지고 탁 따면 여기서 불이 확 붙으면서 팡 터지면서 불이 확 터오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확 터오르면 그 안에 또 불꽃탄이 있어서 퓨 올라가지고 펑 터지고 퓨 올라가지고 펑 터지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환상적이야. 나도 맨날 가고 싶더라고. 그런 애들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워낙 돈을 갖다가 막 거의 100만 원 가까이를 들여서 그렇게 캠프파이어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활활 타오를 때 막 찬양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전도사님이 한 걸음 가까이,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불이 활활 타는데 기도하는데 한 걸음 가까이, 또 기도하고 한 걸음 가까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한 걸음 가까이. 그 뜨거워요. 잔말 마라. 또 기도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고 한 걸음은 뜨거워요. 뜨거워도 또 빨리 가. 뜨거워서 더 이상 못 가요. 니네들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하면서 너네 부모 형제들은 지옥 보낼래? 너희들도 뜨겁다고 그 한 걸음 가까이 가서 뒤어 죽지도 않는데 뜨겁다고 한 걸음 가까이 안 가면서 니네 부모 형제들은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 보낼래? 빨리 한 걸음 더 가! 막 울죠. 막 나중에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죠. 왜? 자기네도 캠프파이어 즐겁기는 했지만 뜨거운 불로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불은 점점 장작이 타오르니까 더 뜨거워지지. 아주 죽겠지, 뜨거워 죽겠지.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 형제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더 가라고 하니까 나도 이 불이 활활 타오르서 뜨거워서 가지 못하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오빠, 동생 이들이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그 조금 앞에 가서 뜨거워서 더 이상 한 걸음 가기 싫다고 하는데 너희 부모 형제들이 지옥불 속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전도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하는데 이야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아주 결사적으로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전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될 판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얼마나,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 믿는 자녀들은 사랑하시고 원수 마귀는 저주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원수 마귀는 영원히 저주하시고, 그러나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어서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고, 왜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가 석가, 공자, 맹자, 무슨 무하메드 누구라고 할지라도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따라서 해보세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예수님만큼은 남자의 아내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가지고 세계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내려오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남자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혈통을 따라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정원 기간에 바로 마리아가 잉태케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직접 태어나셨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사.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듯이 아버지가 나를 낳는 거죠.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었다가 나를 내놓는 것뿐이지 어머님이 나를 낳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낳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직접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혈통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오신 분.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과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직접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스스로 아기를 낳지 못하고 반드시 남자의 씨가 심어져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의 씨가 심어지기 전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직접 태어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을 거쳐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요셉과 상관없이 직접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죽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왜 병드는가?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죄로 인해서 가난하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죄로 인해서
죽고, 그렇죠.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과 수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오는데 행복했던 가정인데 뭐 어떤 연예인 남편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연예인 부인 되는 사람이 우리 남편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년이 꼬리쳤을 거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진짜 자기 남편 되는 사람 이렇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니 그 창피해서 그 다음에 텔레비도 못 나오죠. 아주 밝은 그런 개그우먼이었는데 못 나오죠. 창피하니까 못 나오죠. 죄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될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뻘개 벗기심으로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아픔과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 몸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병이 걸렸을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싫죠.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39대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겪은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그 병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 병을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병자가 아니고, 내 가난을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내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고,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믿어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 죄인이죠. 이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해봐, 빨리. 죄인이죠. 완악죄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요. 싸가지가 없어도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거요. 참 내가 싸갈 백이 없지. 참.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따라서 내 싸가지 없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아주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한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공격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서, 아니 어떻게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느냐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느냐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런데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들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안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어디를 향해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충만하자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는 창녀들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삭개오에게도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삭개오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하는가? 너희들이 볼 땐 죄인이지만 바로 주님이 볼 때는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삭개오가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유하는 그 기념으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갖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치료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유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주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탄의 참 의미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질병 때문에 죽었고, 내 가난 때문에 죽었고, 내 저주와 우환 때문에 죽었지만, 내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는 원래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가 못 박혀 있는 것이고, 저주가 못 박혀 있는 것이고, 가난이 못 박혀 있는 것이고, 바로 질병이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울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웃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십자가를 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안 걸어놓느냐고. 십자가 걸 필요가 없어요. 저 십자가 보고 싶으면 여기가 교회라고 알리는 저 십자가 탑 세워놨으니까 바깥에서 거기를 열심히 쳐다보시오. 예? 그것은 하나의 그냥 상업적이니까 무슨 뭐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위해서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탑을 세우는 것이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도 아닙니다. 보통 기독교의 상징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이에요. 형틀. 만약에 예수님이 몽둥이 맞아 죽었으면 다 십자가 탑 대신 몽둥이로 세워놨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러니까 BC 6년 예수 오시기 그 기원전 바로 6년 전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그 십자가 형벌입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뼈추하게 깎아서 통나무를 땅에 박고 세워놓고 이 항문 있는 데서 양쪽 팔과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확 잡아 당겨서 꽂아가지고 그 나무가 이 목 있는 데를 뚫고 나오도록 그렇게 죽였던 형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변형이 돼서 나중에는 양 손과 발목에 못 박고 죽이는 형틀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누명을 써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흉악한 죄인.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인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끔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런 새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하고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저도 한낱 죄인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도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근데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죄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따라서 나의 죄, 우리의 죄. 그렇죠. 나와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대신 짊어지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 죽어야 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야 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 뻘개 벗김을 당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나무에 뻘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뻘개 벗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죄라면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애들이 죄를 짓는데도 가만 내버린다는 것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기로 결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공동의 어떤 그런 것을 해치는 것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벌써 어렸을 때부터 존댓말 하는 애들은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있죠. 교회 오면 이놈 새끼야, 이거 줘가 뭐야? 엄마한테 이거 주세요 해야지.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면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친정집에 간다고 명절날 데려갔는데 어르신들이 뭐라니까 그랬어요 저랬어요 안녕하셨어요 하니까 어머 얘 좀 봐. 아니 너 몇 살이냐 하니까 4살요. 4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존댓말을 해?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해서 막 용돈을 줘가지고 두둑히 벌어와가지고 또 11조를 두둑히 드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얘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애가 나이도 어린데 존댓말을 한다고 얼마나 기염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다른 집 손녀 새끼들은 반말을 찍찍 깔고 할아버지 이거 빨리 자 이러는데 얘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 이거 먹을래? 싫어 안 먹어 막 이러는데 얘는 됐습니다 배부르다니까는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다른 것들은 싫어 안 먹어 배불러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귀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도 처음부터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님들 이놈 새끼 그냥 엄마한테 그랬어 저랬어 뭐야 이놈 새끼야 그랬어요 저랬어요 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이게 습관에 넣었을 때 그랬다요 싫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던 애들이 이것이 이제 체질이 되니까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벌써 사회에 나가기 전에 동네에서 벌써 그렇게 인정받고 기염받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거 싸가지 더럽게 없다. 저 부모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벌써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사람들이 싫어하죠. 내가 한번 목사님들하고 평택목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으로 다과를 이렇게 하는데 음식 이제 과일 같은 거 깎아서 이제 차려놓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문 열리면서 아는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 아이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 있더니 와 과일이다 하더니 그냥 문 열자마자 다이빙을 하듯이 딱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 상에 있는 과일을 작작 움켜쥐더니 막 입에다 넣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저보다 야 박력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나이다운데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나이 지긋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누구야 얘 겉으로는 그죠 누구야 얘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이게 벌써 속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얘가 약간 좀 얘가 모자랍니다. 얘가 약간 좀 모자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둘째 녀석은 온전해. 그러니까 둘째 녀석은 온전하니까 들으면서 형 그러지 마. 형 그러지 마. 그리고 오히려 동생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그 동생을 보고 이런 싸가 좀 이렇게 안 하죠. 형이 모자라니까 동생은 철들었구나.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애가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근데 모자라지 않은데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 전혀 모자라지 않은데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막 죽이고 막 땅이 갈라져서 죽이고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리고 그냥 잘라 죽이고 막 터쳐 죽이고 물에 빠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 보라니까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왜 그랬더니 맨 구약 성경 보니까 맨 죽이는 것만 나오는데 겁나서 못 보겠어요. 신약 성경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본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 죄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인류가 죽어야 될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참 의미는 예수의 공로를 알아야 성탄의 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철저하게 알고 안다면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내가 막 좀 정신줄을 놓으니까 막 저도 헷갈려가지고 내가 막 이 머리가 뻐개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막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막 기도하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또 귀신 쫓고 막 안수하고 제 나름대로 그러고 나니까 괜찮단 말이죠.
이와 같이 원수 귀신은, 원수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병자인 것처럼, 우리가 가난뱅이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처지를 통해서,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시각각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오고 미혹해 오지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주께서 부유한 자로서 나의 가난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이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나의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인하세요.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시인할 때 하나님도 시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할 때 천군 천사들이 수정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할 때 천사가 도움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 바로 시인하는 지금부터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누리고, 부여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보다 더 즐겁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나게, 세상 사람들 춤추는 거 발광을 하죠. 그건 아무것도.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는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왕비된 사람이 아이고 왕이 채턱머리 없게 말이야 미천이 드러나도록 저렇게 방정맞게 춤을 추냐,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의 아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진리로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도 누려야 하고, 부여도 누려야 하고, 기쁨도 누려야 하고, 죄산받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되셔서, 진리 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내므로 넉넉히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넉넉히.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힘차게 막 이렇게 가듯이. 우리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청운중학교 다니는데 옆에 경기상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빠밤 빠바바빰빰빰 하면서 그 교련, 고등학생들 교련할 때 빠밤 빠바밤 빰빰빰 앞으로 갓 그럼 빠밤. 그럼 괜히 우리는 교련도 없거든. 근데 그 형들 흉내내라고 우리도 줄 맞춰가지고 새끼들 똑바로 서 이 새끼들아 하고 막 우리들끼리 빠밤. 그래서 우리 또 그거 따라해요 막.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신나. 아주 신나게, 이상하게 그 음악 자체가요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뭐 우로 몇 걸음 자로 몇 걸음 하고 그것도 다 따라서 흉내내고 말이야.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재밌냐? 그래서 예, 그럼 한번 하자 우리도 해가지고 뭐 너 기준해 가지고 기준해 뭐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이 몇 번만 하면 나중에 지 혼자 저기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야 그만 가. 정신 차려. 야 너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죠. 이게 차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거든. 그럼 하다 보면 한 녀석은 저만치 가고 있어. 그럼 다들 배꼽 잡고 한번 가만히 있어. 전부 다 동작 써도 쟤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막 우로 돌아 이 가. 그럼 또 돌아서 가. 나중에는 저 축구 골대 있는데 가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냐 와라. 그러면 막 걔는 망신스럽죠. 다른 애들은 막 배꼽을 잡고 자지러지고 웃죠 막.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따라가는데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안 되면 어떡하나,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되게 해주세요.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설득할 때 설득이 되게 도와주세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작년 금년 선교하면서 주차장 땅을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환경적으로는 안 됩니다. 은행 융자도 안 되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누굴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합시다. 벌써 이것도 누굴 만나든지
그게 뭐가 눈을 쳐다 눈을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눈을 봐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사자가 말이요, 사자가 약한 노루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사자가 방정맞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들키지 않게 바람을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 치는 것을 통해서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바람의 각도라든지 이런 방향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가서 완전히 그 노루애미와 새끼가 방심하고 있는 그때 탁 덮치듯이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이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래나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안 되면 이건 안 되고 반드시 돼야 되고,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은 따라서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다. 아직까지는 목소리만큼은 이긴다.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도 목소리 크게 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 설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큰 소리로만 해. 그러면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 필 받았나 봐. 무슨 피를 받아,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목소리만큼은 한국은 이겨요. 적국 지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개뿔도 없으면서 막 적국 지으니까 저 사람 뭐 있나?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래요. 검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적군이야. 적군인데 그 상대방 장교 옷을 딱 입고 딱 가는데 신분증 좀 봅시다 했더니 어디 보면 몰라? 내 장교인데 내 신분증을 보겠다고? 그래도 봐요. 너 죽고 싶어? 그래서 총 딱 꺼내면 아닙니다. 통과하십시오. 누가 이긴 거예요? 따라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그래도 소용없어요. 총 들어도 소용없어요. 빨리 신분증 내놔요. 그럼 상대방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어디 네가 말이 감히 장교에게 네가 신분증을 보자고 하냐고. 이 계급장 보면 몰라? 어디 싸가지 없게. 그러니까 총 딱 꺼낸 척 하니까 아닙니다. 가십시오 하고. 이게 세상이요. 더군다나 우린 무슨 권세가 있어?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성탄의 참 의미는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권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고, 내게 주어진 권세는 사망 권세인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성탄의 의미라고 항상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가 보좌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들이 바로 신부로 앉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